2021년 10월 22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을 받아 주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전파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벌써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을의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하염없이 흘러만 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배울 날도 이렇게 점점 다가만 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입을 그 정결한 예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에는 참으로 많은 죄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 죄의 때를 내 손으로 힘껏 빨아서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내 힘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기름을 부으시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예복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새롭게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즐거운 예복을 입고 즐겁게 그 예배를 드리며 즐겁게 주님의 잔치를 누릴 그날을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배울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몸에 큰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수하고 있는 사람들,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특별히 이 긴 시간 동안 이 여러 가지 일들과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오니만큼 주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소명의 길,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각자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 멀리 타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자신의 꿈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 각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으며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입혀 주사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 세상에서 침투하는 마귀의 권속들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얼굴을 못 본 지 서로 오래되어 그리움만 쌓여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의 시주가 다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예배드리며 천국의 소망으로 서로를 견인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성경 난제풀이 14번째 시간으로 실로를 기다리라는 사람들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고 다다음 주 주일이면 겨울의 시작인 입동입니다. 이제 가을도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참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고 또 책하면 여러 가지 시가 참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시집을 사서 읽은 적은 별로 없고 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 수능 언어 영역 문제에서 나오는 시를 참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시 중에 이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좋아해서 오랫동안 읽었는데요. 그 시의 전반부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이미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아마 이 기다림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한 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기처럼 기다림은 애절함이고 또 간절함이지요. 그와 만나기로 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설레임과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그 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기만을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연인을 기다리는 이 애틋함과 간절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기다림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주여 오시옵소서란 말은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바울은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쭉 편지를 쓰다가 이 부분만 유대인들의 말인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주여 오시옵소서란 그 간절함을 이 자신의 모국어로 표현한 것이죠. 이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자신의 생애 동안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의 생애 동안 그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으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다릴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책들의 주제를 한 단어만 뽑으라면 모두 기다림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림이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모두 통용되는 신앙인의 공통된 자세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의 태동 이전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바로 실로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 실로입니다. 자, 이 실로라는 단어는 의외로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실로라는 단어가 여호수아나 역대기나 시편에서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실로와 그 나머지 실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실로는 본문만 등장하고 나머지 실로는 전부 지명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말 발음만 똑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실로는 딱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인지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단어를 자궁 혹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태아를 뜻하는 히브리어 실이나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실야에서 이 단어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 단어를 동사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라와 연결하여 이 단어를 평화의 사람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 끄집어내다란 뜻의 샬랄과 연결하여 그가 끄집어낸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내다란 뜻의 샬라흐와 연결을 시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는 유대인들의 해석인데 어느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셰르와 그에게 속하다란 뜻의 로가 합쳐진 단어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해석의 근거로 에스겔서 21장 27절을 제시하죠. 내가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고 엎드려 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는 히브리어가 아셰르로입니다. 실로는 이 단어의 축약형이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자, 그 어떤 의미를 취하든지 이 실로가 뜻하는 바는 사실 명확합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구원자 곧 메시아였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실로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한 추정은 모두 메시아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분이며 하나님께 보냄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지상세계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받으신 정당한 소유권자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실로라는 단어의 기원이나 뜻보다도
이 실로에 대한 예언을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했다는 점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직계는 고작해야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민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각자 큰 부족을 이룰 것이고 그 부족 중에 유다가 가장 높은 통치자가 될 것이며 유다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두 다스릴 그분이 오신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실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와 같은 구세주를 기다리는 이들은 유대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불교도도 미륵을 기다립니다. 석가가 인멸한 뒤 3000년이 지나면 중생을 구원하실 미륵이 오신다는 신앙인데 이 기다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온다고 하고 어떤 이는 서기 2599년에 온다고 하며 또 어떤 이는 3041년에 미륵이 온다고도 합니다. 자, 이런 류의 기다림의 신앙, 메시아 신앙에는 전제 조건이 보통 따라옵니다. 바로 기한이죠. 어느 때가 되면 온다, 어느 시점이 되면 오신다라는 말들이 여러 미륵 신앙, 여러 메시아 신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도 그리고 신약 성경도 그런 기한을 명시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실로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야 그분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기다림 중에 가장 힘든 기다림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약속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혹은 그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오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은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약속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그저 하염없이 그가 온다는 약속만을 받아놓은 채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에는 간절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야, 약속했으니까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오겠다고 한 약속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일상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망각이라는 습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과거의 기억과 약속을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그가 하신 약속을 새롭게 되새기고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분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며 이 지상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한 행동입니다. 비록 기약이 없는 기다림일지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절망이나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꽃 피우기 위해서는 나와 약속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을 신뢰할 때 비로소 기다릴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나와 약속한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한 그 만남을 위해 그 기다림의 끝을 보기 위해 우리와 약속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항상 되뇌어야 합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사의 기능이고 예배의 목적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의 핵심은 회상입니다. 그때 출애굽시켜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회상,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에 대한 회상, 첫 열매와 첫 소산을 주신 것에 대한 회상, 그렇게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언젠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실로 곧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실로에 대한 기다림,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니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명은 등만 들고 나갔습니다. 등만 들고 나갔다는 것은 아마 신랑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올 거야 라고 자기 생각대로 시간을 정하여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기다린 겁니다. 기름의 유무가 기다림의 결과를 갈랐습니다. 기름이 없는 자들은 결국 기다림의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란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뜻이며 성령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신앙의 원리는 마치 도돌이표처럼 반복됩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또한 성령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등불을 들고 기름을 갖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 계획과 힘으로는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항상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름이 계속 타고 있으니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진 기름을 계속 보충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약속을 되새기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날을 견디기 위해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달라는 강구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도의 교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이 등불의 기름을 때로는 건네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주고 받거니 하면서 견디어 가는 겁니다. 약속의 그날을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고 약속을 지켜가기 위하여 그 약속을 다음 세대로 전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이 시작되기 전부터 실로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모두 부서진 뒤에도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인해 보려고 해도 역사상 인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오랜 세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지역이나 언어, 민족에 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교인이나 혹은 교회에 둬선 안 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 소위 지역교회, 로컬 처치는 반드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성하거나 쇠하기 마련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 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역교회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교회조차도 역사의 풍파에서 잠시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아르메니아의 기독교회는 이슬람의 침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솔로몬을 능가하는 성전을 세웠다고 자평한 성 소피아 성당은 아예 이슬람 사원과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진으로 사라진 교회가 몇이며 전쟁으로 사라진 교회가 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건물이나 조직에 둔다면 이는 결국 사라져버릴 헛된 것에 자신을 기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약속의 성취,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고대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되새기기 위해 예배드리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배드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죠. 이 믿음을 담아낸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란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굳건히 붙잡아야 할 우리만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에 조상 야곱을 통해 실로의 예언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정체성을 기다리는 자들로 정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혈통이나 지역에 두지 않았기에 온갖 외래 민족과 피가 섞였어도 나라가 망해서 온 세계로 흩어졌어도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실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름을 들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등에 불이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이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매번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사체에 불과하며 그분의 기름 없이는 어떤 빛도 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날만이 충만히 채워진 그 등불을 밝히고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기다림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기다리는 자들로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지역이나 건물이나 조직의 회원권에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의 조직도 나라도 민족도 결국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도태될 뿐이지만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며 그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실로의 약속을 믿고 정체성을 잃지 않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성령님의 기름을 받아 그날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 이 약속을 스스로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이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